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유한이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존재인 내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저는 그냥 넘어가요. 내가 좀 몇 년 있다 가서 물어보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나오면 순서대로 풀어요? 아는 것부터 풀어요? 순서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요? 순서대로 풀면 그 골치 아프죠. 모르는 문제가 1번에 나오면 빵점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문제부터 풀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투성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거부터 읽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 제껴놓듯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껴놓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 때인가 이해가 되는 때도 있고 그냥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보 같은데 똑똑해서 바보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는 화를 내요. 이거 엉터리야. 틀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하다는 생각이니까 자기가 기준이니까 자기 기준에 이해 안 되는 건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망발이거든요. 그건 아주 아주 미숙한 것인데 그래서 그냥 성경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저는 오늘 이 두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마태복음하고 출애굽기가.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면 안 돼. 용서해줘. 이렇게 복수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대답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예, 둘 다가 맞아요. 그런데 둘 다라고 그 맞는 건 맞는 건데 증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한쪽은 갚으라는 얘기고 한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둘 다 맞으면 그러면 갚아야 돼요? 갚지 말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이렇게 쉬운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니까 친구 전도사가 야, 그 발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라. 그전엔 그랬지만 지금 발전해서 이렇게.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됐어요. 진리는 발전하지 않거든요. 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불완전을 전제로 한 거거든요. 불완전하니까 자꾸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완전한 것이잖아요. 진리가 발전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야, 진리가 어떻게 발전하냐? 그랬더니 그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거 모른다고 천당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물어보지 하고 덮어놨는데 알려고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알아챘어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기도하는데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사고가 생기면 사고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에요.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 이게 힌트예요. 이 두 말씀이 하나는 가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번 이제는 정리해 보세요. 출애굽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 같아 보여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 같아 보여요? 이게 그렇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제껏 여러분에게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게 있어서요. 이게 쉽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무슨 법이에요? 복수의 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수를 얘기할 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수의 법이에요.
복수는 피해자가 해요, 가해자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복수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그래요. 왜 복수를 금지하는가 하면은요, 복수하다가 지나치거든요, 사람은. 그러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해서 감당을 인간이 못하게 돼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이 철천지 원수라는 건 아시죠? 근데 어느 집안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시초가? 그거 아는 분 계세요?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뭐 어느 집안이 먼저 문제가 생겨서 됐었겠죠. 예를 들어 로미오 가문이 줄리엣 가문에게 뭐를 잘못해서 1000이라고 하는 손해를 끼쳤는데 줄리엣 가문이 복수한다 그러다가 2000을 갚아버렸어요. 복수 화가 나서. 그러니까 로미오가 생각할 때, 야, 1000인데 왜 너는 2000으로 줘가냐? 그러니까 또 복수했어요. 그러니까 복수 이렇게 해서 복리 이자 붙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복수하면 안 돼. 불완전하니까. 내가 있지 않냐.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해할 게 없어요. 억울해할 게 없어요. 저는 요즘 명성교에 대해서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는데요. 난 화가 난 것뿐이지 억울해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붙여서 바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바로 잡으면 좋겠지만 못 잡아도 그만이에요. 나는 나 할 도리만 하면 돼요.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믿는 건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이 공정한 심판을 하셔서 절대로 누구도 억울하게 안 하신다. 굽게 못 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다. 이제 그게 기본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수와 원수에 대한 것이 성경에는 금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수의 법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의 청구대로 갚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의 청구대로 갚아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책임의 법이에요. 가해자에게 주신 너 잘못했으면 핑계하지 말고 책임져야 돼. 눈 뽑아줘 그게 아니에요. 복수는 눈을 뽑는 거지만 눈 치료 잘해줘. 이빨 잘 치료해줘. 그리고 배상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은 문법적으로도 정확해요. 그러니까 갚되 남편의 청구대로 피해자가 청구하면 그대로 갚아줘라. 너는 가해자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주신 책임의 법이에요. 맞죠? 마태복음은 당연하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사람이 그럼 나는 맞았어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피해자예요. 피해자일 때 그 책임 중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요. 가해자가 됐을 때는 책임지고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는 용서해줘라. 이게 천하의 바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잖아요. 내가 가해자일 때는 도망가고 남한테 전가하고 내가 피해자일 때는 악착같이 받아내고 그래야 뭐가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서가 이익이 남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어 갚아주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괜찮다 그냥 됐어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손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성경 읽을 때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내가 있잖냐 내가 갚아줄게. 그게 이제 그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글자와 글자 사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건데 내가 있잖냐 내가 갚아줄게. 이 마이크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해서 한 1000만 원 손해를 끼쳤어요. 내가 가해자고 얘가 피해자예요. 그럴 때 나는 본능적으로 마태복음 보고 싶을까요? 출애굽기 보고 싶을까요?
마태복음을 보고 싶은 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다 있냐. 다행히 또 얘가 목사래. 아, 잘됐다. 너 목사니까 성경 알지? 얘가 이거 용서하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출애굽기 딱 펴고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갚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제시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아세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자기 번지를 찾지 않고 남의 번지를 가진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본문을 읽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본문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쉽지는 않지만 내가 마태복음 보고 핑계하고 싶고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너 가해자 할 때 인만 출애굽기 봐야지. 봤더니 갚아줘야지. 네, 그렇게 하고선 힘들지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질게. 나 오늘 큐티했는데 왜 하필 출애굽기 읽었냐. 그래서 내가 참 많이 힘들었지만 내가 순종하기로 했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큐티했는데 난 마태복음 봤다 오늘. 근데 하나님 용서하라 그러시더라. 그래서 둘이 싸웠어요.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얘는 용서하겠다고 싸우고 나는 갚아야 된다고 싸우고 만일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면 세상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보면 이제 보편적인 독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몇몇 말씀만 읽는 사람, 독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독자가 성경에 있어요. 거기는 앞에 문표가 붙어 있어요. 남편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누가 읽는 거예요? 남편이 읽어요. 남편들아라고 했으니까 남편을 읽어야 돼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은 남편이 좋아해요? 아내가 좋아해요? 아내가 좋아해요. 밤낮 당신데 이거 많이. 그러면 또 남편은 아내들아라는 말씀 있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있거든요. 무슨 구원사가 그것도 몰라. 이거 봐.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 이렇게 놓으면 이게 번지수를 잘못 읽은 거예요. 지거 읽어야 돼요. 지거. 남편은 남편 거 읽고 아내는 아내 거 읽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들이 읽으면 돼요. 근데 그건 꼭 엄마 아버지가 들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 번지를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이 텍스트에는요. 가해자일 때는 출애굽기 읽고 책임지는 사람 되자. 두 번째 피해자일 때는 그렇게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바보짓하고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는 여기서 다 망할 텐데요. 내가 보충해줄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크리스찬답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런 빛 같은 소금 같은 근사한 삶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두 가지만 잘해도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어요. 첫째, 책임질 줄 아는 거.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해야 안 해요? 목사는 해요. 부모도 잘못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인하는 거예요. 왜 시인하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시인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돼 있어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남한테 덤태기 씌우고 욱박지르고 그래서 시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으면 참 근사할 것 같아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면은 이거 참 근사한 사람 같아요. 제가 영락교에서 있었는데 고등부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답답했는데 내가 나중에 아주 좋아하게 됐어요. 이분이 그 친구 빚 보증을 섰어요. 친구가 사달라 그래서. 그런데 친구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빚을 못 갚게 되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누구한테 와서 우리 집사님한테서 너 보증 섰으니까 네가 갚어. 그 빚이 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는데 세검정에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세검정이 굉장히 좋은 주택지거든요. 그 있는데 그거 팔면 갚을 수 있다. 내가 그거 팔아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8일 동안만 좀 참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순순히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친구 빚을 집 팔아서 갚겠다니까 그게 잘 믿어졌겠죠. 정말이냐? 너 진짜로 그렇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답이 근사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해. 나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집안에서 쌩 난리가 났어요. 친구 빚 때문에 집 팔아서 빚 갚는다니까. 그런데 진짜로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할 수 없이 변두리를 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변두리가 어딘가 하면은요. 한남대교 있잖아요. 한남대교 넘어가면 강남이 시작되잖아요. 거기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호텔이 리버사이드 호텔이에요. 거기 아래 골목이었어요. 그때는 거기가 개발이 안 돼서 변두리였다네요. 거기 120평이면 정신없는 땅이거든요. 거기에 큰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말을 난 아니죠. 목사님 이 집 팔면은요. 그때 그 친구 빚 때문에 날라간 집 3채 사고 좀 남아요. 통쾌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책임지고 살면 하나님이 3배로 갚아주신대. 그렇게 설계하기는 싫어요. 조금은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저거 하면은, 그러면 좋지. 그렇지만 이게 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옳은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너 나 때문에 그랬지? 너 내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말 실수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거기가 이제 땅값은 비싸졌는데 애들 기르는 교육 환경은 좀 나빴어요. 이제 거기 캬바레도 생기고 술집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팔아가지고 둔천동에 갔는데 5층 그 빌딩이지 뭐. 나한테는 5층이면 빌딩이지. 예, 그 빌딩 사가지고 이사 가서 평생 사는데 지장 없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하면은 앞에 얘기보다 지금 뒤에가 이제 또 둔천동 5층이야 괜찮은데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고 혹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잘못을 늘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책임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에서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바울 이런 분들 참 많이 좋아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좋아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요나. 조금 특이하죠. 요나를 좋아한다는 게 조금 특이한 거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니느웨가 이제 40일 후면 멸망시키고 싶을 만큼 죄악이 관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40일이면 망한다는 말을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의도가 뭘까요?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40일 후면 망한다는 메시지는 뭐예요? 야 40일 안에 좀 회개 좀 해라. 아직 40일은 남았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였거든요.
요나가 가지요 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가려니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한 말을 듣고 진짜로 이것들이 회개하면 원수거든요, 니느웨하고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40일 후에 가만히 있다 망하면 딱 좋겠는데 괜히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 저것들 혹시라도 회개하면 저 안 명할 텐데 이런 생각 들어서 다시스로 내뺐어요. 아예 배를 타고 딴 데로 갔어요. 안 가려고. 아예 안 가려고. 가만히 있다 끌려갈까 봐 배 타고 아예 다시스로 떠났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요나가 결국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결국은 니느웨로 갔어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스위스 오래게 있어서 한국말 좀 감이 떨어졌어요.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위에 떠다니는 배 타고 갈래, 고래 배 타고 갈래. 이제 그 소리였어요. 그걸 요즘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우리는 꼭 맞고 가거든요. 그걸 왜 맞고 가? 안 갈 거라면 모르겠지만 도망갈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도망도 못 갈 거라면 그냥 가는 게 낫잖아요. 매 한 대로도 안 맞고. 근데 이제 그걸로 갔어요.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못 가게. 그 뱃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늘에 죄진 사람이 있어서 일어난 풍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누구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정확히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근데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그 아까 영락계 집사님처럼 집 팔아서 빚 갚는 것까지는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한번 객길에도 부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봤자 돈이니까. 그래봤자 돈이고 또 뭐 조그마한 진짜 변들이 가서 살아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요나는 집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나 때문이야. 맞아. 나 때문이야. 그리고 시인했어요. 그리고 책임졌어요. 뭘로? 생명으로. 나 집어던져.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살아. 그래서 집어던졌잖아요. 여기는 소름이 좀 끼치더라고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게 얼마나 근사한 말이에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이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캐톨릭 교인들이 한국에서 그 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 몇 년 있다가 또 근사한 말이 또 하나 나왔어요. 내 덕이요.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예요? 누구 탓? 네 탓. 누구 덕? 이게 바뀌는 게 쉬운 건 아닌데 이게 바뀔 수 있다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가정에 내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며느리와 시어머니 뭐 이런 관계들, 이 편치 않은 관계들이 다 문제는 따지고 보면 늘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며느리 탓, 시어머니 탓 이렇게 탓을 해요. 그리고 잘 된 거 다 누구 덕? 내 덕.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요게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정말 근사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들 풍랑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깨지는 경우도 참 많고 그러는데 문제가 없어서 조용한 교회는 없어요. 사람 사는데 다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10개인데 대개 문제가 생기면 10개의 힘으로 교회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100개, 1000개 상처를 받아요. 원인은 10개밖에 없는데 문제는 10개인데 당하는 것은 그 임팩은 1000 정도 나타나요. 최소한.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시작된 거예요. 발화점이 붙어가지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고 싸워요. 그리고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또 보통 3개로 갈려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대개 3쪽 나요. 2쪽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또 싸워요. 나가서 있다가 또 싸워요. 이렇게 자꾸 분열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저 때문입니다. 목사도 나의 연고입니다. 장로도 나의 연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사탄 비칠 거예요. 저것들은 왜 저런다냐. 어느 교회는 조금만 사과 나면 와가지고 그냥 쌍심 지키고 너 때문이야, 아무개 때문이야, 뭐 이러고 싸워서 이게 10개 문제 가지고 내가 1000개의 효과를 봤는데, 이것들은 풍랑만 일으키면 내 탓이라 그래서 더 똘똘 뭉치고, 그러니까 아주 미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처음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아이들 헛기를 때 부모는 언제나 옳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는 경우도 생겨요. 이건 내가 실수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은 솔직히 그거를 아이들한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편이에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부모, 높은 사람들은, 힘 있고 높은 사람들은 대개 그냥 넘어가요. 이게 쉬워요. 그래도 밑에 애들이 뭐라고 못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그냥 쫓아오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 작은 일부터, 야, 그때 엄마가 실수했어. 생각해보니까 그건 엄마가 잘못했더라. 아빠가 미쳐고 잘못했는데 아빠가 실수했어. 아버지 미안해. 용서해줘. 이럴 수 있으면 그 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1904년생이세요. 47에 전화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이 전부예요. 왜 초등학교도 못 졸업했는가 하면 담임선생이 일본 선생이었는데, 일본 사람이었는데 칼 차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외정시대 때. 그 일본 사람 꼴 보기 싫다고 4학년짜리가 소주병으로 그 선생 뒤통수 때려주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이제 굉장히 이제 학교 수유하고, 학교 심부름으로 은행에 갔을 때, 은행에 지금은 그냥 다 한글로 써도 되는데 그때는 꼭 돈 찾을 때 한문을 써야 됐었어요. 이게 자기는 힘드니까 남한테 써달라 그러니까, 야, 아버지는 그게 참 창피하더라. 여기다 만년필 꽂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 만년필을 못 꽂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 써달라 그럴까봐. 이제 그 얘기했던 생각이 참 나요. 그런 분인데 참 우리 아버지가 근사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하고. 이건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나 100원만 줘 그러잖아요. 애들 1000원 줘, 100원 줘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는 100원만 준 적이 없어요. 야, 100원 갖고 되냐? 하고 200원 주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간 게, 100원이 필요한데 200원이라고 거짓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100원 달라면 200원 주는 건데 왜 100원?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러냐 애들이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내가 100원을 달라고 할 때 100원이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없다 그래도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꼭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100원이 없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를 탔어요. 저는 이제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금방 가서 하루에 스케이트 다 배워왔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스케이트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었다 그랬잖아요. 30만 원 하는 사람이 아들에게 스케이트 사줄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대개 부모들은 이게 중학교 2학년이나 된 것이 이게 애가 우리 집 형편이 어떤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스케이트는 무슨 놈 스케이트 가서 공부나 해. 이게 이제 보통 부모들의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우리 아버지는 심각해지더라고요. 미안하다. 애비가 돼가지고 아들 스케이트 하나도 못 사주고 미안하다. 혼났어요 내가 미안해가지고. 그 아버지 미안하게 만든 게 미안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못 사준다는 건 내가 아는데 너무 스케이트가 갖고 싶어서 그냥 그런 건데 야단을 치면은 괜찮았을 텐데 야단 안 치고 스케이트 하나 못 사주고 미안하다. 혼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 전에 저는 가난의 상처가 없다 그랬잖아요. 가난의 상처가 저는 없어요. 이게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첫째는 좋은 교회 만나서고요. 둘째는 우리 아버지가 가난에 내가 상처가 있는데 스케이트 못 사고 수학여행 못 가고 이런 상처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래서 다 해결됐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는데 내가 더 미안하지. 그래도 밥 먹이고 공부시켜주는데 그만하면 됐지. 굉장히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하는데 친구들 보면 부모들이 되게 안 그러더라고요. 욱박지르고 이제 그러고 그러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책임에는요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책임도 있는데 책임에는 또 다른 차원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몫에 대한 책임이에요. 목. 제가 동안교회라는 교회에 있을 때 예배당 큰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때 한 1,000만 불 정도 공사를 했으니까 큰 공사예요. 한 100억 넘어가는 공사였는데 그때 우리 교인이 출석 교인이 한 2,300명 될 때 한 100억 공사를 했어요. 한 1,000만 불 공사를 했어요. 근데 예배당 지으니까 300명이 없어지더라고요. 연보하기 힘들어서 싫어서. 그래서 2,000명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그때 40대 한 중반, 초반, 초중반쯤 된 우리 집사가 하나 있었는데 헌금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있길래 권 집사 연금 많이 했대, 건축 헌금. 그랬더니 그분이 그 헌금을 한 계산법을 얘기해 주는데 제 몫이 얼마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2,000명인데 100억을 공사하면 자기 책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100억 나누기 2,000명, 한 사람당 500만 원을 헌금해야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교회가 그거 갖다 책임진 적 없잖아요. 그냥 내면 내는 거고 못 내면 할 수 없는 건데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인이면 자기 몫은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몫을 계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지사 계산 틀렸네. 그랬더니 왜 틀렸어요? 100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50억을 헌금하기로 했어요. 50억은 교회 재정 몇 년에 아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250만 원이지. 그런데 500만 원씩 계산했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래도 안 돌려줄 거야.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500만 원씩 계산했으면 부부니까 1,000만 원 헌금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책임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그보다 훨씬 많이 냈거든요. 그보다도. 그러니까 본래 계산을 하자면 그 집은 500만 원 헌금했으면 자기 책임한 거예요. 1,000만 원을 했어도 계산이 틀렸어도 그런데 그보다도 더 했거든요. 근데 왜 더 했어? 그랬더니 그 말을 전 평생 못 잊어요. 연보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어른들보다 청년이 더 많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최소한 1,000명, 2,000명 중에 1,000명은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가 청년들이 어떻게 500만 원이든 250만 원을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목사님 저 이래봬도 회사 괜찮은 회사의 상무입니다. 저 월급 꽤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 몫을 내가 내야죠.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게 뭐 예수 잘 믿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잘 믿으면 지들도 잘 믿겠지 이제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가르친 건 딱 하나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쳤어요. 제가 장부 썼다는 얘기 했었죠. 그게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이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말만 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숫자로 보여주는 거니까 돈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가르친 건 몫을 가르친 거예요. 돈에는 몫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라고 다 내 거 아니야. 거기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내 몫이 있어. 제일 많지. 그러니까 그거로 내가 여행을 다닐 수도 있고 좋은 데 가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좋은 차 모았다 살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거 다 하나님 너에게 허락한 내 몫이야. 그런데 그 내가 정당하게 번 돈 중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건 11조니까 건들지 말아라. 11조.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르친 거는 11조보다 더 강조해서 가르친 거는 내가 번 돈 중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이거 제가 아이들 셋을 아주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나가다가 동냥하는 거린을 보거든 100원이라도 꼭 주고 가라. 100원이라도 주고 가라. 그 100원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준 그 사람 돈이다. 100원짜리가 만일 없으면 1000원은 줘도 돼. 1000원을 줘라. 지금 얘기하면 10,000원 줘라.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 아버지가 갚아줄게.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 싶으면은 1,000원짜리 들고 1,000원짜리 들고 6개월을 내려와서 구멍가게 찾아서 껌 하나 사서 잔돈 바꿔서 다시 6개월 올라가서 주고 가라. 왜?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제가 가난한 자의 몫을 꽤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책임이에요. 우리가 좀 보통 하는 말이 말로만 되게 그렇게 살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 자기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고 싶었어요. 큰 아들 놈이 우리 집에는 이제 세 아들이 있는데 큰 놈이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결국 그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근데 고3 때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게 이제 기분 나쁜 소리인데 안 하는데 잘하더라고 자식은. 그냥 안 해도 잘해요. 그냥 웬만큼 쫓아가요. 웬만큼이 아니라 상당히 잘 쫓아가요. 그런데 저는 몇 등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안 됐어서 꼭 한 번 아이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는 말을 딱 한 번 해봤어요. 저희 집은 우리 부모님 때부터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편히 만판 잘 놀고 잘 살았어요. 양심이 있어서 나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소리 안 해요. 근데 큰 놈에게 딱 한 번 공부 좀 해보지,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 듣고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 자식이 저러다가 죽을래나 죽을 만큼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말 딱 한마디 한 이유로.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궁금하죠?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면 애가 그렇게 공부를 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 말 하면 여러분 아이들도 아마 가능성이 있을걸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하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 그건 사람 아니야, 놈이지. 사람들은 그걸 잘 산다 그러더라. 5,000명분이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야. 성경은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런데 5,000명분 또 하나는 5,000명분을 먹이는 사람이 있어. 그가 잘 사는 사람이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데 그거 틀린 말이다.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란다.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출세해서 남 줘라. 너 5,000명 먹이는 사람 되라. 가만히 있더니 이제 갔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책상에 모저지 전지로 써붙였어요. 공부해서 남 주자. 썼어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공부 죽어라고 했어요. 죽어라고 했어요. 경제학 박사가 됐어요. 경제 중에 뭐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런 게 있잖아요. 크게 나는데 요즘은 개발경제라는 게 또 됐어요. 그건 뭔가 하면 가난한 나라들, 어려운 나라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나 하는 개발경제. 우리 아이는 개발경제학자예요. 미국에서 했는데 그 아이 교수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예요. 경제학자로. 제프리 삭스라는 교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교수인데 이분에겐 신화가 있어요. 콜롬비아인가 볼리비아인가 제 두 나라가 자꾸 가르쳐줘도 헷갈리는데 그 나라가 경제정책에 실패해서 인플레이션이 3000%가 됐어요. 물가가 300배 오른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래서 빵 사러 가는데 뭐 자전거에 돈 싣고 가고 뭐 이러는 식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제프리 삭스 교수를 초빙에다가 경제정책 자문을 받았어요. 신화예요. 경제학계. 그 자문이 통해서 콜롬비아 그 나라가 한 해에 인플레이션을 3000%를 15%로 잡았어요. 나라가 살았어요. 그 부인이 소니아 삭스라고 하는 분인데 소니아 삭스인데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 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다가 당신 남편은 이렇게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인데 당신은 당신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그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의사입니다. 1년에 몇 명의 생명을 아마 살릴 겁니다. 근데 우리 남편은요, 자기 남편을 자랑스러워한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1년에 수천만 명의 생명도 살립니다. 여러분, 그게 공부예요. 우리 부모들은 애들 저거 할 때 공부해서는 안 주냐? 그게 아마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겠죠. 어떤 엄마가 애 데리고 가는데 그 길거리에서 미연 있잖아요. 청소하는. 그 미연 아저씨 있는데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이건 몰상식한 거거든요. 자녀를 그렇게 기르면 여러분 그 자녀 기대할 거 없어요. 애들을 다 그렇게 기르니까 똑똑한 놈들은 많이 나와요. 부자도 많이 나와요. 근데 다 나라 잡아먹을 놈들. 가난한 사람 다 더 못 살게 만드는 그런 놈들만 5,000명분, 50만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놈들만 만들어내지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을 얘기하는데요. 기독교의 복은 근사해요. 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없어요. 이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 아이는 그 아프리카에서 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박사 되기 전부터 일 많이 했어요. NGO도 만들고. 부열이가 당신 말대로 됐네. 무슨 소리야. 부열이가 5,000명 더 살렸는데 걔는 이제 에이즈 퇴치 사업했어요. 큰 건 못하고 NGO를 못 만드는가 하면 엄마가 에이즈에 걸리면 태아가 수직 감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대요. 미리 발견해서 약 매달만 처방하면 이게 단절된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에이즈 걸려서 저거 하지만 아이는 괜찮대요. 요 프로젝트를 따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손을 못 쓰니까 그 코이카에서 그때 20억인가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 학생들 프로젝트 20억을 줘가지고 찝차 사고 뭐 GPS 달고 그래서요. 그 말라의 지역을요. 거긴 뭐 지도도 없고 누가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는 걸 찾아가서 임산부 찾아가지고 GPS도 다 해서 지도 그리고 정보 수록하고 그리고 약 처방하고 이렇게 애 낳았을 때 가서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안 죽죠. 근데 그거 하고 또 이제 여학생들이 학비가 없으니까요. 원조교제죠. 그걸 그 슈가데디라 그러는데요. 돈 몇 푼 주고 여학생들 이렇게.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학교 가는데 그거 차단하려고 장학금 주고 그래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 걸 했어요. 나 조금 자랑해도 돼요? 나도 8불7이니까 봐주고 넘어가요. 그때 그것들을 논문 써서 이번에 사이언스지의 논문이 올랐어요. 사이언스지는 본래 과학 잡지잖아요.
경제는 거기 과학계에서 사이언스 올라가면은요, 한국에서는 실제로 대학마다 다른데 1억 포상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 사이언스에 논문 개선했으면 학교 위상이 달라지니까. 근데 우리 아이 대학은 그거 안 줘요. 그래서 돈을 못 받는데 경제 논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그 자그마한 프로젝트지만 그 아이가 공부하고 노력한 것으로 5,000명 더 살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전공하고 공부하는 일을 너무 보람되게 생각해요. 뭐 교수 됐으니까 자기 상을 안정된 것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때문에 수직 감염되는 거 애들도 살릴 수 있고, 여학생들 그렇게 해서 이제 뭘 저거 했는가 하면 장학금을 주면 그 아이들이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뭐 사회적인 그 성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도 했는데, 뭘 조사했는가 하면 인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쉽게 말하면 더 착해지는가, 더 반듯해지는가, 뭐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이제 나와서 논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친 거는 책임이에요. 너는 세상에 대해서, 너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버는 거야. 괜찮지 않나요? 예. 그런데요,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 말에 감동받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애들은 그런 말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애들은요, 공부해서 남 줘라 그렇게 하면 이게 정신, 그거 한번 해볼 만한데, 남 주려고 돈 벌고, 남 주려고 출세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냥 꿈 같은 얘기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게 성경이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을 거야. 너 때문에 민족이 살아날 거야. 이게 왜 강자가 되고 복을 받는가 하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크리스천 마인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도 그거 안 가르치잖아요.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 그래 놓고는 공부해서 돈 있으면 차별하고 깔보고 업신여기고 갑질하고 이런 세상이 만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끔 들으시는 모르지만 한국이 그 재벌들이나 또 뭐 군인 대장 이런들의 갑질들 있잖아요. 그런데 창피한 게 뭔지 아세요? 상당수가 장로 권사예요. 이제 그런 거 나오면 이제 조마조마해요. 근데 보면 아니나 다를 것 같아. 어느 게 장로라는 거. 요즘은 다 나오거든요. 뭐 애들이 얼마나 그 정보가 빠른지 금방 나와요. 어느 게 장로라고, 어느 게 그리고 또 간증한 거 나와요. 미치게 죽겠어요. 쥐구멍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간증해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더니 뭐 하트소리예요. 근데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질 줄 아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하는 일, 그거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사랑할 줄 아는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 참 많이 길렀거든요. 고양이 참 많이 길렀는데 고양이 보면 오금을 못 쓰죠. 개도 많이 기르고 고양이도 많이 길렀어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 길러시는 분 계셔요? 길러본 분? 있네요. 강아지, 개 길러보신 분? 둘 다 길러보신 분? 예. 저도 둘 다 길렀거든요.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기른다는 거 아세요? 다른 재미로. 개는요, 이게, 여러분, 개는 이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나갔다 오면 어느 자식이 그렇게 반가워하겠어요? 인사도 할까 말까인데,
길길이 뛰잖아요. 길길이 뛰고 아느라고 덤벼들고 낑낑거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그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미군들이 뭐 아프간이나 이렇게 파송당했다가 몇 달 만에 뭐 몇 년 만에 왔을 때 그 개가 주인 보고 와서 반기는 건데요. 어떤 개는 그 주인이 여군이던데 이놈이 너무 반가워하다가 기절하더라고요. 개가 기절.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개는 그 맛에 기르는 거예요. 개는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고요. 좋아서 길길이 뛰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고양이가 주인 밖에 나갔다 왔을 때 반갑다고 길길이 뛰는 고양이 혹 보셨어요? 고양이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 도도한 맛에 기르는 거예요. 역시 너 왔냐? 이제 이 정도죠. 그리고 불러도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고양이 불러서 오는 경우 참 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뭐 주인이 뭐라 그래요. 무시하는. 그럼 무시당하는 기분으로 고양이는 길러요. 근데 이렇게 이 자식 도도하고 무시하다가 가끔 기분 좋으면 이제 지가 오는 거예요. 와서 치대고 앵기고 이러면 이제 주인이 황송한 얘가 왜 이러냐. 그러는데요. 개 고양이도 길러보면은 이게 아이들의 발달 단계가 있는 것처럼 개 고양이도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도 있고요, 미운 7살도 있고요, 사고 치는 놈도 있고요, 까불어댈 때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중2도 있고요. 뭐 잘 모르시는 거네. 한국은 중2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놈이 중2라고. 그런데 고양이도 그런 때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까불지를 않는데 고양이가 까불 때가 있어요. 여기 언제쯤인가 하면 새끼 고양이에서 한 4달에서 5달쯤 잡힐 때. 그러니까 중고양이를 막 들어가려고 그럴 때. 이제 발톱 막 자라고 이빨도 막 자라고 건질건질하고 이러면 이제 커튼 같은 데 막 타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커튼 다 뜯어놓고 사고 치고 그릇 깨고 파다닥 이러고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 집 기르는 고양이가 바로 그때였어요. 우리 어머니 하숙할 때였어요. 이렇게 방마다 이제 밥상 차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상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조그만 소방에다 상을 여러 개를 차려야 돼요. 하숙생들. 근데 거기다 생선을 놨는데 우리 이 사춘기 고양이가 그 물고 튀었어요. 말을 믿고 나한테 들켰어요. 내가 나오라고 소리 질렀더니 다 뜯어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맞을까봐. 내가 1시간을 불러댔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 자식이 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 1시간 만에. 그러니까 호도독 나오는 게 아니라 초고속 슬로우 비디오로 나와요. 바들바들 떨면서 나왔어요. 잡아서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도둑고양이야? 왜 주인이 안 주는 거 물고 왜 튀어? 또 이만 나오라 그랬으면 빨리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빌어야지. 이 자식 왜 1시간을 버텨? 야단을 치니까 뭐 하여간 이놈도 이제 사태가 심각하다는 건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이제 끝을 내려고 한 대 줘봐야 끝을 내니까 때리려고 손을 얹었더니 맞겠다고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눈을 찌끈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때릴 때가 있나 조그만 거. 뭐 생선 하나 뜯어먹었다고 또. 그래서 이제 야단만 치고 맞으려고 눈을 감은 자식을 때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쓰다듬고 꼭 안아주고 그래서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날로 우리 고양이 거듭났어요. 이게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 됐어요. 고양이가 강아지가 됐어요. 내가 아까 그랬죠. 주인이 어디 갔다 오면 길길이 뛰는 고양이 봤냐고. 난 봤어요. 우리 고양이가 그랬어요. 나만 오면 좋았어. 매달리고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나만 가면은 나 다니는데 다 따라다녀요. 고양이가. 개가 따라다니지 고양이가 주인 따라다니는 고양이가 어디 있어. 사실은 고양이는 그 집에서 길러도 그 지역이 강해요. 자기 지역. 그 벗어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주인하고 가는 거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놈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녀서 우리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 개표라고 개표 고양이라고. 새끼를 가졌는데 친구 집 갔는데 그날도 따라왔지 이 자식이. 근데 새끼를 낳을 때가 됐는지 자꾸 울더라고요. 바지가랑이 비벼야 돼. 그래서 자식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나 하고 데려왔더니 나 보는 앞에서 새끼 3마리 낳았어요. 사람 보는 앞에서 고양이 새끼 안 낳거든요. 사람이 보면 되게 숨겨요. 그래서 껌껌한데 이렇게 가리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고양이는요, 내가 없으면 새끼도 못 낳았었어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과 용서에 맞아야 할 때 다시 그러면 안 돼 하고, 이게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어요. 목회하면서 나름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건방진 얘기지만 저는 다 하고 끝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 학교였어요.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는 제 사역을 뭘로 풀었는가 하면 거푸집 사역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거푸집. 그게 뭔가 하면, 거푸집 통역할 수 있냐? 거푸집이 뭔가 하면은요, 세멘트 콘크리트 하면은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굳고, 굳으면 그걸 떼잖아요. 그걸 거푸집이라 그래요. 나는 거푸집이다. 이제 젊은 후배들이 뭐 하려면 아직 틀이 안 잡혔으니까 그거를 속된 말로 하면 얼굴 마담이에요. 나는 얼굴 마담이다. 내가 가지고서 이렇게 내가 책임질게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러고는 후배를 내세워서 실제 그 일을 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면 이제 굳으면은 나는 떼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학교를 세울 때, 학교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로 하여금 학교 감당하라고. 나갈 때 제가 2년을 담임 목사 했어요. 제가 숭의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도 그만뒀는데, 나중에 계란 창고 예배당도 없어서 그 계란 창고 지하, 반지하, 거기서 예배당 시작할 때 내가 거기 담임 목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하나, 젊은 부목사 데리고 가서. 그리고 얘기했어요. 네가 담임 목사야. 2년 후에는 담임 목사 타이틀도 줄게. 나는 거푸집이야. 내가 2년 동안은 담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1년에,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내가 설교할 거야. 그 대신 결제도 안 하고 행정이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네가 다 해, 담임 목사 노릇.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2년 후에는 우리 이 목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요. 학교도 세웠어요. 똑같은 식으로 했어요. 내가 교장을 맡았지만 거푸집 교장이에요. 교감이 실제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거 떼냈었어요. 은퇴할 때는 이제 다 놓고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껍데기지만 제가 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교육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는요, 건강해요. 사랑받은 아이는 지능이 올라가요. 여러분, 그거 혹 아세요? 제가 아들만 셋 기르다가 큰아들 장가갈 때 며느리 패백할 때 그래서, 야, 딸 낳으면 상 줄게. 제가 딸의 현상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며느리는 딸을 셋 낳았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현상.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그놈이 이제 계룡대 통역장교에서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차 타고 차 안 막히면 3시간이에요, 우리 집에서. 나는 하루 일정 보고 7시간만 비면 일단 출발해요. 우리 미니 보려고. 1시간이라도 보고 오려고. 어느 때는 50분 보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이제 미친놈이에요, 완전히.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좋아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학 가면 이제 떠나를 못 보니까 우리 아들이 1년 반 준비하다 갔는데, 준비하는 동안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았어요. 내가 하도 애를 이뻐하니까, 미국 가면 못 보니까 1년 반. 그래서 우리가 1년 반 동안에 45평 아파트에 우리는 4대가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부부, 손녀딸, 둘째 아들, 셋째 아들. 4대가 사는 집에서 가정복지분과에서 상 받았어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힘든 것도 있는데요. 누가 제일 행복하고 좋을까요? 애기하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제 증조 할머니하고 손녀딸은 수준이 같아요. 잘 놀아요, 둘이. 그리고 할머니 잘 누가 어른들 바쁜데 안 놀아주는데 친구 생기고 좋지.
그런데 우리 민희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4대가 살면요, 애가 참 건강해져요. 2달 되기 전에 미국 갔어요. 1년 반 살다가 갔어요. 우리 민희가 그림을 잘 그려요. 3돌 지났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보니까 17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우리 아파트 그린 거예요. 한국에 있는 우리 아파트. 우리가 17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그리고 여기다 17을 쓰고 동그라미로 이렇게 쳤어요. 저 엄마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미치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것이야. 저 할머니 너무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지만 할머니하고 좋아해요. 걔는요, 미국에서 1살 반에 갔는데 영어 발음이 자기 동생보다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하고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요즘 전화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씩 전화하거든. 그 바람에 걔는 네이티브가 잘 안 돼. 뭐 거의 그렇지만. 근데 확실히 둘째 아이하고는 발음이 달라요. 내가 봐도 알겠더라고. 1시간씩 전화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할머니한테 전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참 이상하다. 그러더니 뭐가? 나는 할머니하고만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자꾸 눈물이 나. 그럼 이제 저 할머니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큰 아이가 4학년, 우리 둘째 아이가 2학년 때 이렇게 한국 나왔는데 둘째 아이가 왕따를 당했어요. 사내 자식이 그 샤프 펜슬로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제 선생님한테 들켰어요. 미국에 굉장히 심각하게 다르더라고요. 그 애들인데도. 그래서 양가 부모 다 부르고 사과시키고 사과받게 하고 그러고 오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제 큰 아이 둘째 데리고 오다가 둘째 아이가 됐는데 혹시 큰 놈도 그런 일 당했나 싶어가지고 물은 거예요. 민희 너는 이런 일 안 당했니? 했더니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당했지. 그런데 왜 얘기 안 했어?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잊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걔는 왕따 당한 게 상처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왕따 당한 것보다 받은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건성 피부가 있고 지성 피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 마사지 잘하고 저거 하면 이렇게도 안 나잖아요. 젖어 있으니까. 이게 건성이 되면 이렇게 되면 하얀 자죽 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한국에 와서 또 왕따 당했어요. 미국에서는 영어 잘 안 돼서 힘들어했는데 한국에 나오니까 또 한국말이 안 돼서 힘든 거라. 한국에 나와서 영어는 100점 맞을 줄 알았더니 영어도 100점을 못 맞아요. 아니 그게 왜 못 맞는가 하면은요, 문제는 한국말로 나오잖아. 문제를 못 읽어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말도 좀 발음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왕따 시켰어요. 근데 우리 애는 왕따를 시켜도 왕따를 안 당하는 애예요. 결국 걔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 5학년인가 6학년 때 전교 부회장 했어요. 왕따 당하던 애가 투표 받아서 부회장 했으면 극복했다는 뜻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랑받은 아이는요 건강해요. 굉장히 이렇게 그 정신적인 질병이 그런 병균이 떠돌아다니는 데서 내성이 강해요. 그래서 안 걸려요. 안 자빠져요. 그 다음에 사랑받은 아이는 똑똑해져요. 한국에 그 원목이더라고요. 병원 원목인데 그 사모님이 2번 유산하고 텔레비전에 여러 번 나왔는데 2번 유산하고 10명인가를 입양해서 기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똑똑하고 예쁜 아이만 골라오는 게 아니라 안 똑똑하고 안 이쁜 놈들만 골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 IQ 낮은 아이들, 사회 적응 잘 학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해요. 근데 얼마나 그 사모님이 대단한가 하면 소아마비가 돼서 이렇게 발이 이렇게 뒤틀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걷던 애거든요, 한쪽을. 이걸 어떻게 주물러 놨는지 걔가 하여간 쇼트트랙 선수가 됐어요, 초등학교에. 이걸 바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그 텔레비전에 진짜 나왔어요. 이게 쇼트트랙 선수예요, 아이가. 요한인지 요셉인지라는 아이인데 얘는 IQ가 75예요.
전교 꼴등이었어요. 2번을 파양당했어요. 입양 갔다가 쫓겨나고 입양 갔다가 쫓겨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애가 이제 힘들어져요. 여기 왔는데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밥만 주고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아이예요. 굉장히 그 아이 때문에 사모님이 눈물을 많이 쏟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결국 그놈이 사모님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론, 그 아이가 전교 1등이에요. 그 IQ가 천성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꾸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는 천성적으로 그 나쁜 게 아니라 그랬다가 사랑을 받으니까 회복돼서 전교 1등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이사장으로 교장으로 할아버지로서 그걸 해야 되겠다 해서요.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가거든요. 아예 가지도 않아요. 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은 하나예요. 아이들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입학한 첫날 어느 날부터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가서 첫날부터 안으니까 이번 할아버지가 애들이 뻗고 도망가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이놈들 이제 지들이 달려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정없이 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요. 내가 어느 날 가서 서 있으면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서 있는 거 보면 차가 들썩거려요. 차 안에서 뛰었어요. 할아버지 왔다고. 와서 이러고 안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서. 그래서 내가 강력하게 나를 심어주려고 전략을 세웠어요. 학교 갈 때마다 향수를 뿌리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 향수 뿌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학교 갈 때마다 쓰려고 그래서 향수를 참 멋쟁이처럼 가서 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아르마니를 골라서 뿌리고 다녔는데요. 여기다 꼭 뿌리고 다녔어요. 향수 뿌리는 자리가. 왜 여기다 뿌렸게요? 끌어안았을 때 코 박히는 자리야. 꽉꽉 안아졌어요. 냄새는 굉장히 기억이 오래가거든요.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학부형이 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목사님 성공하셨어요. 뭔가 했더니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자기 아이가 그랬다니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난다. 누가 아르마니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리니까 그 냄새가 나니까 애가 나를 기억했어요. 아,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아주러 내려갔다 왔죠. 이렇게 사랑받으면 애들이 건강해지고 똑똑해져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사랑하는 거하고 사랑할 줄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대개 부모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사랑할 줄은 몰라. 사랑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는 다 사랑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 사랑하니까 결혼했잖아요. 근데 나중엔 뭐 사내 안 사내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 안 하는데 쏘가서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인데 사랑할 줄을 모르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잖아요. 한국 텔레비전이 이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난 애들 참 이뻐하는데 거기 나오는 애들은 안 이쁘더라고요. 이상한 놈들이야. 아직 시간 조금 있죠? 오케이. 그런데 그게 아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들을 사랑할 줄을 몰라. 근데 왜 모르는가 하면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무슨 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죄송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처방은 똑같아요. 애하고 놀아주는 거, 뭐 이제 그런 거, 사랑하는 기술을 조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정말 기술이지. 금방 달라져요. 애 금방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근사한 삶을 살려면 책임지는 연습 훈련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남편에게 대해서 남편 사랑할 줄 아는 아내, 아내 사랑할 줄 아는 남편, 또 부모 사랑할 줄 아는 자식, 자식 사랑할 줄 아는 부모.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요구하는 게 15가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이런 건데요. 사랑은 쉬워 보이는데요. 오래 참는 거 참 쉽죠. 이게 정말 도 닦아도 될까 말까 한 것들을 15가지나 요구해요. 그만큼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습득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우리 큰아이 둘째가 한농대 다녔는데 우리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왜 그래? 둘째가 귀뚫었대. 우리 둘째 아들이 귀걸이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 내 실력으로는 당장 전화해서 허탕치는 사내 자식이 무슨 귀걸이 무슨 귀걸이. 당장 떼지 못해? 이제 그러게 야단쳐야 되는데 저는 화났을 때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는 건 감정적인 행위고 쓰는 건 이성적인 행위거든요. 이렇게 써야 이게 진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당회할 때도 뭐 화나면 말 안 하고 써요. 그리고 읽어요. 내가 뭐 읽기 시작하면 이제 장놈들이 이제 긴장해요. 화났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려고 그 일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고예요. 참는 게. 한 30분 지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쓰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목사지. 지가 목사냐? 내가 귀 뚫었다. 그건 좀 문제 되겠다. 근데 목사 새끼가 귀 좀 뚫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걸 썼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에 대해서 애가 그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애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감정이 푹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사한 글이 나왔어요. 우리 지열이가 오늘 귀 뚫은 거 오늘 뚫고 싶은 거 오늘 뚫은 거 아니야. 몇 달 전부터 뚫고 싶었는데 내가 흥분하고 이해 못할까 봐 참다 미루다 오늘 뚫었어. 그 내가 썼어요. 애도 애비 때문에 참다 뚫었으면 애비도 애를 위하여 참다 말해야지. 애는 참다 뚫었는데 애비 너는 왜 안 참고 말해? 그래서 제가 몇 달 후에 말은 하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에 말하기로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 몇 달 후에 얘기한다. 그러고 전화했어요. 지열아 너 귀 뚫었다지? 그랬더니 긴장하더라고요. 네. 아빠하고 몇 달 후에 좀 얘기하자. 아버지도 생각해볼게. 아버지도 생각해볼게. 몇 달 후에 얘기 좀 하자. 그런데 너 그동안은 너 돈 없어서 싸구려 달았지? 네. 올라오나 아버지가 좋은 거 달아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쓴 게 몇 달 후에 얘기는 한번 하는데 내가 강제로 떼게 하지는 않겠다. 설령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아이가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거의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압이라고 떼게 하는 것은 달고 다니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다. 내가 쓴 거예요. 나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좋은 거 달아줄게. 여러분 이게 제가 일생에 잘한 일이에요. 일생에 잘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자식을 건졌어요. 저희 집은 딸이 없는데 걔는 딸이에요. 그 이제 39살인데 작년에 겨우 장가 갔는데 영화 감독하거든요. 걔는 오면 아직도 나한테 뽀뽀를 해요. 나는 솔직히 조금 지켜요. 그래도 이번에 며칠 전에 여기 오기 전에도 와서 그를 비벼대고 가면서 또 한 소리는 하고 가대. 39살짜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뽀뽀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제 없지 뭐죠. 그런데 조금 나는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우리 며느리도 동갑내기거든요. 38살짜리가 어떻게 늦바람이 나서 결혼했어요. 겨우 아슬아슬하게.
얘도 애기 같은 놈이야. 지 신랑이 와서 앵기면 지도 와서 뽀뽀한다고 그러더니 야야야 넌 좀 저거. 근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아직도 와서 치대고 기대고 그래요. 몇 달 후에 지금 우리 아이가 귀걸이 하게요 안 하게요? 안 하죠. 근데 해도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몇 달 후에 얘기할게요 안 할게요? 안 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거 그동안 알았어요. 괜히 내가 쓸데없이 귀걸이 한다면 이게 내 생각이지. 그러고 보니까 그냥 내 아들은 귀걸이만 하고 다니지 그전이나 똑같은 놈이에요. 오늘 우리 높은 뜻 숨기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교인들이 갑자기 오니까 목사 아내가 누군지 목사 아들이 누군지 다 몰라요. 우리 둘째 아들이 귀걸이하고 와서 의자에서 기도하는 거를 우리 사진작가 하나가 있어요.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깊어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 근데 이 장난꾸러기 자식이 꼭 그 귀걸이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까만 귀걸이. 내가 거기다 썼지 뭐. 우리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썼어요. 귀걸이하고 예수 믿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인기 많이 얻었어요. 청년들이 그것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이놈의 한국교회는 염색했다고 뭐라 그래. 산에서 같이 꽁댕이 묶고 다닌다고 뭐라고 시비 걸어. 눈치 줘. 귀걸이 했다고 뭐라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숨을 쉴 수 있거든. 내가 뭐라 안 그러니까.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배운 거예요. 사람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효과 만점이에요. 효과 만점. 이제 우리 아들 준비하는데 우리 막내는 공부를 안 하셨어요. 40몇 명 중에 40몇 등 했으니까 하도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절반은 쫓아가는 줄 알았지. 우리 집안이 바보는 아니니까. 근데 하도 수상해서 야 성적 표정 가져올래? 우리 그 달라 소리 안 하는데 갖다 주더라고요. 내가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그놈이 그러더라고. 아빠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그러더니 내가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야 이건 죄다. 그랬더니 이건 죄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랬다니.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3년 시간을 다시 줄게. 상관없어요. 너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 네가 지금 이제 졸업반 때쯤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뭐 1학년에서 다시 시작하면 3년을 쫓아가지 않냐. 내 인생에 3년이면 그까지가 금방 문제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 잘했어요 나중에. 우리 통합직 장신대는요, 우리 아들 갈 때 요즘 조금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보통 평균 4년 재수하에 들어갔어요. 김 목사님 갈 때 몇 대 1이었어? 7대 1이었어요. 그치? 이분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보통 6대 1, 7대 1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이 그래, 한 4수 해야 들어올걸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우리 집에 아주 난리가 났어. 우리 큰아들 놈은 미국에 아주 명문대학에서 박사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우와 나 박사 땄을 때보다 더 난리네.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놈이 그러니까 정신 차렸어도 늦으니까 당연히 수능 엉망이죠. 그래서 대학을 가긴 갔어요. 서울 상대. 약대 갔네 약대. 먼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을 약대라고 그러고 상당히 떨어진 데는 상대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상당히까지는 안 가고 약간 떨어진 데로 이제 갔어요. 이제 이놈이 수능을 받아들고 지가 놀란 거예요. 지가 놀라가지고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누가 뭐 야단도 안 치는데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지요? 그랬더니 내가 당장 메일을 보냈어요. 공부를 좀 잘하면 좋겠다는 것 뿐이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못하면 남의 새끼냐? 그 성적 좀 나쁘게 나왔다고 그 새끼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부끄러운 놈이지 자기 새끼 부끄러워하는 놈이 어딨냐? 아버지도 안 부끄러워. 나는 우리 아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거든. 그 자식은
사람과 동물의 세상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진 아이예요. 얘가 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세요?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요. 노느라고. 근데 그게 지금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놈이 하는 말이 있어요. 큰형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게 있대. 뭘 모르냐? 공부 못하는 애들의 마음을 모르냐. 그러니까 인생의 폭이 좁아요. 공부 진짜 잘하는 놈이 다 자기 같은 줄 아니까. 그런데 얘는 정말 폭이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요. 그거 내가 알고 있었어요. 가다가 집 잃어버린 개를 발견하면 학교 안 가, 얘는. 그거 안고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개 안 잃어버리셨어요? 개 안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찾아주고 가니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공부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재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데 나는 그거 갖고 시대한 거니까. 너는 남들이 못 가진 장점이 있어. 아버지 너 안 부끄러워. 그날로 튀어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 됐죠. 목사 됐는데 결국은 지금 옷 장사예요. 빈티지 옷 가게를 해요.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첫 달부터 흑자 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걔는 옷 박사거든요. 여러분 빈티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시죠? 난 몰랐어요. 나는 빈티지의 빈자가 가난할 빈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빈티 나는 옷을 다 그지 같은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와인 얘기더군요. 오래된 와인이, 그러니까 와인 에이지 그런 뜻인 거예요. 빈테이지 그러더라고요. 얘가 왜 빈티지 샵을 하는가 하면 그놈이 나한테 설명을 했어요. 교회 목회 부목사 잘하다가 이제 설교도 꽤 잘해요. 그 담임 목사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놈이 딱 끊고 이제 자기는 개척한다고 나온 게 옷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명품족이 있는 거야. 그건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따지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있는 건 인정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족은 거기서 만족을 못 얻어서 그 다음에 반드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빈티지래요. 근데 이제 이게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돼야 이제 시작되는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빈티지 강국은 일본으로 꼽더라고요.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됐어요. 명품의 가치는 차별이거든요. 너 이런 거 없지? 그러니까 이제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는 건데 이제 그것도 큰둥해지는데 빈티지는 무슨 차별성을 갖는가 하면 역사가 있잖아요. 이건 우리 애들이 다루는 옷이 보통 1940년대 옷. 뭐 세계 2차 대전 때 입었던 프랑스 군인 잠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지같이.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여기 옷이 나달나달 이렇게 해졌어요. 40년대 옷이니까. 그러면 얘는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빠 아름답지 않아? 걔 말로 세월을 먹었어. 얘가 이거는 그 일부러 이렇게 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 색이 바른 거. 그런데 진짜 시간이 가서 색이 바른 거하고 강제로 탈색시킨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런 가치인데 거기에 빠져든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교회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미친놈, 벨 빠진 놈, 얼 빠진 놈, 정신 나간 놈, 사람들 못할 놈 취급하니까 애들이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오라. 자꾸 뛰밀면서 말만 오라니까 애들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교회 오라도 못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라 그러지 말고 교회가 가야 돼 그랬어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듯이 빈티지족에게는 빈티지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빈티지는 우리 아이가 굉장히 전문가거든요. 빈티지족이 인정하는 프로페셔널이라고요. 얘는 진짜 옷 잘 맞춰요. 그래서 잘 팔아요. 얘는 양복 정장에다가 군복 입히는 애예요. 근데 그게 어울려요. 그런 시도들을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걔는 옷을 한 벌만 파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오면 걸려드는 게 그래서 월급 타면 오세요. 월급 타면 오세요. 그러거든요. 한번 걸리면 다 사야 돼. 넥타이로부터 여기서 외는 샤스로부터 바지로부터 신발로부터 가방으로부터 이렇게 그렇게 다 해놓으니까
거기 욕심 나니까 그거 다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는 거죠. 그걸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아버지 그거를 미셔널 처치라 그래. 선교적인 마음이.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사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따돌리고 욕먹고 그런 아이들을 지가 똑같이. 걔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해요. 지금 한 10명 돼요, 교인이. 조그만 데서 책상 놓고 해요. 이게 목사라는 게 매주일 또 성찬식도 해요. 또 예배는 아주 전통적으로 해요. 근데 복장이 아주 웃겨요. 얘는 반바지 입고 와요. 어느 때는 그 야전 잠바 입고 와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빵 뜨고 이렇게 참 가관이다. 나 같은 사람은 못 가지. 그런데 걔는 나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숨 쉬는 놈들이 거기 그런 놈들만 와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애비 잘 만나서. 내가 그거 하고들은 내버려 뒀거든. 공부 못한다고 뭐라 그러길 했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이제 기독교 교육 공부한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는 일들을 아이면 아이, 목회면 목회, 또 제가 지금 북한 탈북자들 하면 탈북자면 탈북자, 사업이면 사업 이런데 적용해서 했더니 그게 괜찮더라고요. 이제 설교가 길어졌네요. 이제 끝나야 되겠네. 두 가지.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남의 몫을 지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자식을 그렇게 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이 수련의 비포와 애프터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들이 있을 텐데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멀리 보내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되게 하시사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결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